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불신자에게 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오늘 부제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 우리 속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는데 왜 그러냐 했을 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니까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왜 그러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인격적이죠. 우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 사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와의 관계는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 의지를 그 사이를 잘 살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은사를 줘도 안 쓰면 하나님이 놔둬요. 막 어거지로 귀신처럼 와가지고 네 이거 안 쓰면 죽인다. 부모 데려간다. 자식 데려간다. 누가 병 걸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귀신처럼 막 두렵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귀신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인격적 관계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봤는데 1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갈 거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어, 구원을 또 이루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루는데 또 우리 보고 이루라 이른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이미 이루어 놓은 구원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 가라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행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소원이 뭐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내 소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아무도 못 막아요. 구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말한 대로 이룬대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주권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기를 믿는 자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이 아니죠.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행하신 하나님. 음. 자, 그러면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절대 여정을 못 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되고 힘들게 되겠죠. 그럼 절대 여정을 누가 갈 수 있냐? 절대를 붙잡아야 되겠죠. 절대가 없으면은 절대 여정은 못 갑니다. 절대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가 절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쓰는 단어는 뭐죠? 만약에, 혹시나, 이게 인간에게 쓰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안 바뀝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십니다. 그리고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갔지만 그 각자에게 향한 절대 목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향한 절대 목표가 서로 달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목표를 붙잡으면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어요. 비로소. 근데 그 두 개가 없으면, 절대 언약과 절대 목표가 없으면 절대 여정을 갈 수 없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래서 오늘 항상 점검해. 내가 절대 여정을 가고 있나?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가 뭐지? 절대 언약이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하다? 절대 은혜가 필요하다. 왜냐? 알아도 안 돼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절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네 인물이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역사해 주신 걸 보고 절대 은혜라고 그럽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로 왕궁에 들어가게 됐죠. 세상 것을 이제 습득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40대에 이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애롭습니까? 근데 그 애로운 것이 목적이 아니죠. 목적은 깊은 하나님과 관계. 네. 그래서 막 사람 좋아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이제 아이고 내 인생 다 끝났구나. 80세에 찾아오셔가지고 드디어 사역이 시작됩니다. 출애굽.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예지가 고등학교를 나오고 미술을 하려고 했다가 또 저기 유아 학과를 갖고 또 뭐죠 상담학을 공부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했지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이집을 갔습니다. 거기서 또 사회가 뭔가를 봤어요. 가스라이팅이 뭔지. 야,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막 저렇게 아웅다웅 막 그래서 다 봤어요. 그렇게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4번에 보면 다윗과 사울 그랬습니다. 자, 사울은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이죠. 그런데 첫 문제는 엄청 겸손했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이 놀다가 한 동네에서 놀다 갑자기 네 왕해라 그러니까 엄청 겸손하죠. 왜? 뭐 어저께까지만 해도 친구였는데 갑자기 왕이 되라 그러니까 엄청 겸손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 당연시 되는 거예요. 당연시.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제 당연시 됐는데 그것까지도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제 막 시기가 일어나고 또 그냥 단순 시기가 아니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이 왕 돼야 되는데 이 다윗이라는 놈이 왕 될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럴 수는 없지.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시기 질투 속에 귀신이 역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두 번이나 아니 두 번만 그런 게 아니죠. 근데 다윗이 두 번이나 살려줘요.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부하들이 죽이자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 손에 붙였다 막 별소리 다 해요. 그래 웬만하면 다 그래.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 뭐 여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 인정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개고생하고 도망 다니면 되겠냐? 나는 정당방위다. 해가지고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이래 가지고 두 번 더 살려주는데 한 번은 어디입니까? 먼저는 그 중에 먼저는 엔게디 동굴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이 숨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잠깐 좀 쉬어가려고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의 에, 옷만 살짝 피어요. 약간 졸았는지 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에, 이제 나중에 이제 아, 드러냅니다. 저 높은 산에서 불러요. 그러면서 그때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손에 든 이 천이 누구 거냐? 사울 왕에서 잘랐거든. 사울 왕이 쳐다보면 옷이 잘렸네 봤을 거 아니에요. 말하니까 그때에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그러면서 자기를 엄청 낮춥니다.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를 낮춰요. 나는 죽은 개나 마찬가지고 벼룩과 같은 존재인데 왕이 왜 이런 놈을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왜 뒤쫓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와요.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소서.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그럽니다. 감동 먹어가지고 원수 원수같이 쫓아다녀 놓고 감동 먹었어요. 왜? 안 죽였거든. 내 아들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자기가 봐도 참 쪽팔리죠. 이거 뭔 짓이야. 그래 통곡해서 울었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제정신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제정신 들어올 땐 정상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딱 잡히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20절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 될 것을 알고 자 그러니까 왕될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해놓고 지금은 또 이제 바른 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잡히면 뭐? 우리 아들이 왕 돼야 되는데 획 돌아버려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자, 이제 왕이 될 거,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거다. 근데 내 후손이나 우리 집안을 멸하지 말아라. 이제 겁나니까 여호와 이름을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까지. 또 두 번째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좀 세가 좀 됐어요. 왜냐하면은 더 많아졌어요.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 밑에 이제 아비세라는 장군이 있어요. 아비세가 이제 좋은 기회가 왔다.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죽이자. 얼마나 달콤한 말이고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랍니까? 26장 9절에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나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든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에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것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아무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더래요. 이는 얘가 중요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아브넬을 대하여 아브넬 장군이죠. 저기 뭐야 사울 왕을 지키는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되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노라 네가 행한 이 일을 알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가 보라 하니 사울 왕이 이제 들었어요.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또 제정신 돌아왔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런지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리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오셨음이니이다. 또 자기를 벼룩이라 아주 예? 그렇게 천하게 말하죠. 사울이 또 제정신 들어갖고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됐다 하는지라. 이때뿐이에요. 잡히면 영적으로 잡히면 근본이 안 바뀌어요. 이렇게 해놓고 또 그래. 22절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느니라. 이게 지금 사울 왕이 정상으로 왔다가 귀신 들렸다가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다윗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팽 돌아버리죠. 내, 내 자녀가 지금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보니까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니까 이 왕 될 것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금 알면서도 하나님 뜻 알면서도 이래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절대 여정 속에서 어, 절대 언약 절대 목표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다윗은 절대 은혜를 많이 받았죠. 자 그래서 절대 은혜는요 절대 여정에서도 구원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절대 은혜로 받은 거고 절대 여정 가는 것도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은혜로 갑니다. 9장 로마서 9장 15절 17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의 말미암도 아니요 바른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자, 지금 다윗이 바른박질했잖아요. 그리고 원하고 원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된 게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 좋은 것도 사도 바울이 신앙 좋은 것도 뭐 세계복음한 것도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자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주권하고 저기 뭐야 그 자유의지하고. 그러니까 자유의지 주신 것까지도 감사해야 되죠.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로다. 자, 여기 이제 바벨론 오늘 포로로 잡혀갔는데 때가 되면 성령을 말하죠. 새 영을 그랬거든요.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가 행할 능력이 없어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윤례 규례를 다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 나의 영은 뭐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예.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이제 예수님 때를 말하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했죠. 가을에 씨를 파종합니다. 보리가 이제 봄에 싹이 나거든요. 그래서 벼 심기 전에 이제 우리 이모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모작이 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른 비가 오히려 가을에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늦은 비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연기 기둥은 뭐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 이적이 피는 뭐죠? 애굽에서 첫 번째 재앙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불기둥과 연기 기둥 그거는 뭐죠? 구름 기둥으로 나오죠. 출애굽기에는 바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이끄셨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결국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거는 구름 기둥이죠. 새로운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이루어졌죠. 이른 비. 지금은 뭐 늦은 비죠. 늦은 비. 자, 말세는 늦은 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른 비입니다.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수님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 우리가 장독대에 뚜껑 닫아놓으면 비가 와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묵은 땅에 비 와봐야 잡초만 무성합니다.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호세아 10장 12절에
어, 이거 이미 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자, 아까 말했죠. 이른 비는 오순절이고요. 늦은 비는 초막절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른 비는 초대교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늦은 비는 초막절. 자, 지금은 뭐죠? 네,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아직 아니죠. 지금은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죠. 나팔절 이유가 예, 이게 같은 절기죠. 뭐 초막절에 같이 행하니까. 그래서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늦은 비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영적 추수 때인 늦은 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끝으로 여기 보면 3번이 나오죠. 그가 나를, 에스겔 47장이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나무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으로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이 물이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더라. 자, 이 물이 강으로 들어가면 강이 살고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가 살아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고. 자,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느니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 성전을 에덴이라고 봤을 때는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교회가 있죠.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신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동산이죠. 예. 그리고 또 이 성전이 또 지상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수의 강이 넘쳐서 우리 가는 곳마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되고 있는지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어, 절대 은혜라 그랬는데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다 은혜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가 뭐죠? 강물같이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명령 주의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예, 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주의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 탓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주의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찬송을 하지 않으면 이 돌들을 통해서도 어? 찬양하게 하겠다. 전능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먼저 돌한테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 구하는 자, 믿는 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어느 정도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그렇게 하셔요. 마치 출애굽 시키고 출 바벨론 시키고 출 로마 시킨 것처럼 초대교회가 전 세계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랬습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것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왜
해암도 없고 상암이 없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뱀이 물지 않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그랬죠. 사자들이 풀을 먹고 어린 양과 사자들이 뒹굴고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났냐? 내 거룩한 삶 모든 것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당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무지하면 건강에 당하고 법에 무지하면 세상에 당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귀신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온다. 하박국 2장 14절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에 사는 행복, 내가 절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썩을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영원한 그 속에 산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값지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산다는 말은 뭐죠? 절대 여정이다 이 말이죠. 절대 여정은 아무나 가나?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절대 은혜 속에 있는 자만이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였사오니 나의 소원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그 자부심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그 부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